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네. 찾으신 것 같네요.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갈라디아서를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토대를 가지고 설명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 성경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과 반대되는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강해하거나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에서의 요절들을 중심으로 이제 율법을 지키거나 삶의 실천적인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갈라디아서를 많은 목사님들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건 갈라디아서를 초반에만 전혀 이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의 의도와 상관없이 초반에 있는 문자에만 집착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가 결국 이 마지막 부분 5장, 6장으로 달려오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1장, 2장에서 마치 율법은 없고 믿음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5장, 6장은 사실상 우리의 실천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 이제 율법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근데 그 뒤에 이루어진 내용을 보면 율법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이 실천되는 방법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 문장만 뽑아서 이제 우리는 율법이 없어도 돼, 삶의 실천이라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존재할 필요가 없어 라고 자꾸만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실 대한민국에는 그러한 신학과 그러한 신앙이 주류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한 사람이 쓴 거 같은 책인데 5장하고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다는 걸 발견하지 못하면 1장과 2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1장, 2장이기보다 5장, 6장인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1, 2장의 전제를 두고 달려오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접합 부분, 왜 율법이 없이 믿음만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럼 율법적 실천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그 접합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알아야 사실상 갈라디아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구약에서 율법으로 강제적으로 실천하게 만들었던 것을 이제는 자발적으로 실천하게 만드는, 나는 율법을 실천할 수 없는 존재인데 외부의 힘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실천하도록 강제했던 것이 구약의 율법이라면, 이제는 내가 그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태어나게 만들고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게 만들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의 소원함으로 말미암아 율법들을 실천해낼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게 경건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을 신이 되었다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된 존재로,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는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로, 그리고 우리식으로 더 많은 곳에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백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곧 성도라고 불리기도 하며 대제사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영어로는 그 경건이란 단어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가들리네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쭉 나누고 있죠.
근데 경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부분, 직접적으로 경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정의를 내리는 부분 외에 경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잘 표현하고 있는 두 개의 본문을 저는 오늘 본문과 산상수훈 본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5장의 산상수훈 본문은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경건에 대한 정의, 그리고 경건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의 정의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두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을,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강해해서 그 두 본문에선 경건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놓치고 갈 수가 없어요.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고 신학적인 정의예요. 그리스도의 연합하는 방식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때는 성령 충만이라고 불리는, 기도할 때 뒷골을 땡기게 만들고 뭔가 오싹하게 만드는 그런, 찬양할 때 우리를 흥분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은혜라고 표현되지는 신앙적 활동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요청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율법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며 경건한 자로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고 신학으로도 정확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들에서 선언되고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지 어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신앙적인 활동이 아니라 종교적인 활동으로서의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에서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처럼 자꾸만 몰아가지만, 사실 성경은 더 많은 곳에서 율법적 실천이, 경건으로서의 활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실존적 현장으로, 그걸 진리로 계속해서 성경은 더 묘사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우린 돌아가야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율법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왔고, 굉장히 쉬운 신학적인 분리죠. 정의죠. 율법은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구분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두 개로 구분하기에는 율법은 굉장히 방대하고 더 조직적이에요. 훨씬 더 많은 분류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필요한 분류를 요거에 하나만 더 추가를 시키자면 율법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도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두 가지로만 분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율법을 큰 두 개의 기둥으로 보는데요. 그걸 또 분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율법이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해야 하는 것은 제사겠죠. 구약시대로 보면.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상숭배겠죠. 이런 게 구체적인 조항으로 들어가는 게 율법이에요. 다 묶어놓고 보면 거의 다 이 네 개의 기둥 안에, 거의 다가 아니라 모든 율법들이 다 이 네 개의 기둥 안에 잡혀지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나눴던 공동식사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희년이라든지 노예 해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이에요. 음행, 주술, 분쟁하는 것, 당짓는 것, 시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될 것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구약에서 율법으로 강제성을 띠고 법으로 분류를 해낸 것들입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율법이 의도하고 율법이 강조하고 율법의 체제를 만들어낸 이 네 기둥을 잘 보면 나를 위한 게 별로 없어요. 물론 더 세부적인 율법을 들어가면 나를 위한 조항들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대체로 다 타자를 위한 조항들이에요. 하나님도 타자예요, 네 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타자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다른 존재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을 해요.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신앙은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웃도 타자예요. 다른 존재예요. 율법은 기본적으로 내가 다른 존재들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존재를 사랑해서 다른 존재와 하나 되는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와, 즉 하나님과 이웃과 하나 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율법이 그런 실천적인 모델들을 마련해 놓고 이것을 강제성을 띄어서 강제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율법은 실패하죠.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기본적으로 타자들과 이웃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걸 강제해서 하나 되게 하니까 모양은 만들어지지만 거기에서 끊임없는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나라는 존재를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 이웃과 하나 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예수님의 기도예요.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죠. 저는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성경 전체의 다이아몬드의 끝부분, 반지를 성경 전체라고 보면 제 반지입니다. 요 끝에 있는 다이아몬드 큐빅이에요. 자, 요 끝에 있는 다이아몬드의 빛나는 부분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로마서라고 봤는데 저는 요한복음 17장이 이 빛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로마서는 요한복음 17장으로 향해 가는 과정과 방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귀중하지만 사실 요한복음 17장에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목적 가운데 나머지 성경들이 다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선언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들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한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것을 신앙의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으로 선정을 해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어 사랑하게 하소서와 함께 저들도 이웃을 통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요청하는 내용들이 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도 율법에 담겨져 있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요. 이게 신앙적인 실천일 뿐만 아니라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이게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겉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항별로 행동으로 실천적으로 분류해서 모양으로 만들어서 보여준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런 존재가 되는 게 경건인 겁니다. 사실 나를 사랑하는 것도 어렵죠. 나를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타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상상 속에 있는 행동들이에요. 충분히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고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율법을 읽었을 때 충분히 실천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율법을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율법은 지키기 위한 게 아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확인하는 거다. 근데 여기에만 목적이 있지는 않아요. 율법은 결국은 지키도록 요청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 보이지 않아요. 이게 왜 어렵죠? 부모님을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간음하지 마라. 너무 쉽죠? 이걸 행동과 실천으로만 나타낸다면 너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나를 바라볼 때는 그게 쉬운데 실제로 타자를 만나서 이게 적용될 때는 이게 어렵다니까요. 쉽다고 생각할 때는 이게 문자만을 보고 이거 쉬운데 할만한데라고 생각할 때는 이건 환상이에요. 그냥 문자이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 거지 이게 내 삶 속으로 들어갈 때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준비한 내가
막 고민을 하다가 이거 어떻게 예로 잘 표현해볼까 고민하다가 제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낸 예인데, 저는 사막과 아프리카에서 수년을 지냈죠. 다 합치면 한 7년 정도를 사막과 아프리카에서 지냈어요. 근데 그 사막과 아프리카를 가기 전에는 너무 기대가 컸어요. 그리운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들 중에 아프리카가 등장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막이 등장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그 사막과 아프리카는 저의 이상향이었어요. 이게 푸르르고 빌딩 높이 올라가 있고 이 대한민국의 자연 환경이 뭔가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나의 쾌락을 추구할 수 없어요. 이걸 통해서는 너무 식상해요. 근데 사막을 보고 아프리카를 보면 멋있죠. 거기서는 내가 다른 존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충분히 내가 적응할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그것이 나와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꿈꿨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건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딱 갔더니 사막을 보고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그때 같이 저를 처음에 사막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딱 열흘 멋있어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열흘 갔어요. 정말로 귀신처럼 2주 정도가 딱 되니까 이젠 지겨워요. 사막이 질려요. 푸르름이 그리워요.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이건 나를 위한 거라고 나를 매료시켰던 그 사막이 이젠 지겨울 뿐만 아니라 몸에 맞지 않아요. 너무 더워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내 몸은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처음에 내가 가졌던 환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타자에 대한 접근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죠? 여러분 결혼 전에 그녀와 만났을 때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 우리는 부부관계 되게 좋은데 목사님은 안 좋으신가 봐요 막 이렇게 자꾸 이런 예를 드니까 저희도 좋아요. 처음에는 환상 속에 있죠.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같이 살아보기 시작하면 사막이 펼쳐지는 거예요. 열흘 지난 사막, 1년 된 사막들이 펼쳐지는 거죠. 내가 상상한 것과 달라요. 온도가 50도를 육박한다는 게 전 멋있는 줄 알았어요. 그 50도가 되는 그 건조한 사막 가운데서 땀 쫄쫄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게 영화에서 볼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고 티 하나 딱 걸치고 모자 딱 이렇게 쓰고 선글라스 딱 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죠.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한국에서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거기서 못 가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한국에서 갖고 있는 조건을 다 갖고 시각적인 것만 변하는 줄 아는 거죠. 타자와의 만남이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조건 안에서 타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한테 들어오길 원하는 거죠. 여기에서 타자를, 이웃을 사랑한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웃이 나한테 흡족하게 맞춰주기를 바래요. 맞춰주기를. 우리 교회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저하고 상담을 했던 부분이에요. 사회복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물론 사회복지사가 아니에요. 이러면 너무 추론이 쉽나? 이제는 장애우들과 혹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는 게 꿈이었어요. 평생의 꿈이었고 그 현장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상상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많은 사랑을 베풀어줬는데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요 라고 달려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요구들이 있고 그들은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지적인 수준을 갖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을 가지고 다가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지식적으로는 배웠지만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현실인 거예요. 타자를 사랑한다는 게 이게 좀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극단적이지 않아요. 이와 같아요. 부부 생활이 이와 같아요. 모두가 꿈꾸죠.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사랑하는 거. 근데 그러기가 어려워요. 지옥에서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해요. 그 어려운 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들은. 율법을 작년 한 해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찾아가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실천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봤죠. 우리는 노예 해방 너무 쉽죠. 노예 해방. 지금 노예가 다 해방돼 있으니까 쉽죠. 그런데 그때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노예 해방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문자적으로만 봐도 상황 설명만 좀 해도 몸에 와닿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때 그 시점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예 해방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지옥 같았겠어요. 노예 해방을 선언시킨 하나님께서 내려준 그 율법을 얼마나 증오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우리에게 실천이 다 되어져서 앞서서 그걸 실천하고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의 유산으로 우리는 노예가 해방된 시대에 살고 있죠.
저는 권씨고 양반이지만 사실은 저의 족보는 이상한 족보예요. 양반이 아니에요. 권씨를 갖고 있지만 우리 증조 할머니가 여자분이었고 아버지는 그 증조 할아버지는 그 종이었는데 그 종이 주인 권씨 성을 가진 여자분과 결혼을 해서 이렇게 나온 권씨예요. 제 권씨가 이상한 권씨죠. 옛날 조선 시대였으면 저는 노예나 다름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겠죠. 종놈의 후손이니까. 근데 그 사이에 계셨던 수많은 실천적 행동을 해주셨던 분들 때문에 그 덕에 제가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고 평등하고 공평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이 준 혜택이죠. 그러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갔으면 쉽지 않아요.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서 갖고 오게 하는 그 현장이 나 스스로도 갈등이 돼요. 이질적인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걸 지켜낸다는, 법으로 만들어서 지켜낸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의 위대함은 거기 있어요. 완전히 이질적이었던 것들을 문서화시키고 강제해서 변화시켰어요. 그게 율법이 갖고 있었던 힘이에요. 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성경이 갖고 있는 진리라는 용어, 우리가 전에 야고보서와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살펴봤던 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문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경거망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보이는 것으로 실천되어져서 나타나는 그 현장을 성경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부여하는 가치만큼 그렇게 많이 부여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실상 경건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읽으라고 써 있는 책이 아니라 이것이 생명력 있게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역동하고 세상을 바꾸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성경적 문자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 써 있는 문자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경건한 사람들로 만들어내고 경건한 사회로 만들어낼 수 없다면 이 문자는 그냥 문자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성경 자체는 경건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켰을 때 이게 거룩한 책이 되는 거예요. 그걸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현장을 요한일서 2장과 야고보서에서는 그 현장을, 문자가 경건으로 변한 그 현장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의 순간이 바로 타자를 향한 순간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고통스러워요. 준비되지 않은 채로 사막에 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타자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도 타자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사막에 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 고통을 각오하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것을 법으로 조장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켜야 하는 것으로 만든 강제된 권력이죠. 권력으로, 구약의 율법은 권력으로 이걸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나는 싫지만 힘으로 이걸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몇몇 것들이 가능해졌고, 노예 해방과 같은 몇몇 것들이 거세게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죠. 희년제도와 같은 것들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만 변하지 못했죠. 노예는 해방이 되었지만 희년제도는 실천되지 못했어요. 구약의 율법들은 어떤 것들은 이제 완전히 자연스럽고 편만해져서 그 당시에는 지키기 힘든 버거운 것들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율법적 가치들이 있죠.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되지 않는 율법적 가치들이 있죠. 우리가 희년제도를 지금 우리 사회에 실천한다고 가정한다면 너무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겠죠. 토지를 공개념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희년의 제도의 의미죠. 그걸 지금 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 적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죠. 너무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을 부의 자기의 생활의 기준으로 산출해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생활의 능력이 없고 그 토지에 묶여서
그 건물과 토지를 관리함으로 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냥 희년제도를 쉽게 그냥 딱 이게 옳은 것이니 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를 갖고 본다면 저는 언젠가는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 희년제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이 희년제도를 이 사회 속에 적용시키기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노예 해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수천 년이 지나면서 이제 가능하잖아요. 이제 희년제도도 언젠가는 가능한 어떤 시점이 있겠죠. 가능해질 수 있는 날이 있기는 할 거예요.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강제적 권력으로서가 아니라 좀 더 성경에서 말하는 노예 해방이 얼마나 순차적인 과정을 겪었는지 우리가 살펴봤죠. 그것처럼 이런 것들도 순차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환경과 그런 우리 상황들을 배려하고 고려하면서 변화되는 긴 시간을 갖고 언젠가는 저는 희년제도가 실천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또 누군가는 희생을 할 거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프고 고통스러울 거라고요. 그거를 단지 제도의 변화에만 그러한 게 아니라 결국 그 제도의 변화도 현재의 제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의 제도 속으로 가는 타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갖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 타자에게 들어갈 때는, 내가 이웃에게 들어갈 때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께 들어갈 때도 이 고통이 동반되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전제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해요, 결코.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매우 쉬워 보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희생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이죠. 그리고 그 희생한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근데 고통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경건이에요. 율법은 결국 이것들을 완전히 다 성취해내지 못했죠. 백성들에게 그 권력으로 이것들을 강제로, 이 경건을, 즉 율법을 강제로 지키게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우리가 타자를 만났을 때 고통스러워진 그 고통이 강제된 힘으로 율법을 지키게 만드니까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 정권에 있던 나라들이 민주화가 되면 그 민주화를 이뤄낸 나라들은 더 행복해질까요? 고통스러워질까요? 일시적으로는 고통스러워져요. 저하고 아내하고 같이 이집트를 갔어요. 아랍의 봄이라는 개념 기억하시나요? 아랍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독재였죠. 20년, 30년씩 독재였어요. 이집트도 독재였고요. 독재가 무너졌어요. 민주화가 됐어요. 백성들의 아우성은 더 커져요. 그동안 익숙했던 독재 체제가 아니라 새로운,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는 구조로 민주주의로 바꿔버렸어요. 나라가. 그때부터는 이제 백성들이 나라가, 그 독재자가 다 해줬던 것을 이제 자기들 스스로 해야 돼요. 원성이 훨씬 높아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런 고통들이 찾아와요. 새로운 존재를 지금 나에게로 맞이해서 받아들여서 끌고 들어온다는 건 이런 체제의 변혁과도 같은 거예요. 다름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체제의 변화가,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있다가 사막에 갔을 때 환경적 변화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변화와 비유될 수 있느냐? 충분히 비유될 수 있어요. 더 큰 고통이면 더 큰 고통이 이제 덜 하지 않아요. 체제의 변화를 가져왔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의 고통, 신체적인 고통, 자연 환경이 바뀌어서 갖게 되는 고통들, 다 이걸 뛰어넘는 고통들이 새로움을 갖고 있는, 나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나와 저는 다른 성격과, 나와 전혀 다른 생각과 다른 문화와 다른 역사를 갖고 온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없이 사랑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건 불가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구약에 내려졌던 그 율법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자체가 너무 자기들의 고통을 주니까 어떻게 하죠? 그걸 안 지키기로 작당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키기로 작당을 하죠. 처음에 노예 해방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언했을 때 다들 뭐라 그랬어요? 좋다. 우리가 이제는 노예를 두지 않기로 하겠다. 온 백성이 다 동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천을 해본 거죠.
한번 해본 거예요. 노예를 해방시켜 본 거예요. 그랬더니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해야 되는데 일을. 내가 빨래하고 밥하고를 해야 되고 그동안 노예들이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작당하여 예레미야만을 왕따시키고 다시 노예 제도를 부활시키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분개하면서 외친 게 예레미야예요.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그건 성경이니까로 가는 거죠. 그건 성경이니까 문자 안에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실천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성경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만 가능한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허다하게 많죠. 강제된 권력으로서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건 이런 결과를 낳아요. 강제된 권력, 우리는 변하지 않고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 그 선한 활동을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데 그게 강제적인 외부의 힘으로 지키도록 만들면 그 외부의 힘과 타협해서 외부의 힘을 타락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나도 같이 타락하는 구조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구조로 가는 거예요. 나라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다 그런 거예요. 하기 힘들어요. 사랑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힘든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힘들기 때문에 작당을 하는 거예요. 안 하기로. 제가 예전에 있었던 어떤 큰 교회 몇 번 소개해드렸던 강남에 있는 충 무슨 교회 모현 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장로들이 그래요. 제가 기획실 직원이었기 때문에 장로들이 모여서 장로회 하는 것들을 같이 있으면서 서기 노릇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대화들이 그래요. 대화들이. 성경은 성경이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의 삶을 알아? 사업을 해봤어? 목사들이 이걸 전하는 목사들이 사업을 해봤어? 뭘 해봤어? 직장을 다녀봤어? 뭐 해봤어? 물론 맞아요. 안 해봤죠. 그래서 그 고통을 모르기도 할 수 있어요. 그 고통을 모르겠죠. 삶의 현장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이 실천되어 드러나도록 한다는 게 불합리 속에서 나는 합리적으로 불의 속에서 나는 의롭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그게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는지 알죠. 그러나 체감하지 않았을 거예요. 목회자들은 대부분 사회생활을 안 해본 목회자는 대부분 그걸 체감하지 않고 그냥 문자만 본 거예요. 문자만 보고 사랑하래, 원수까지 사랑하래 라고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가 뭘 해봤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래요. 그 목사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작당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문자야. 성경이야. 좋은 말이야. 불경이야. 그냥 도덕책이야. 우리의 삶과는 괴리돼 있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함께 작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건 그냥 죽은 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신앙이면 이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냥 바울의 표현대로 똥 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 속에서 내 삶과 말씀이 분리되어져서 나타난다면 그건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고 나는 마음으로 믿지만 성경의 실천은 거부에는 안 믿는 거예요. 성경 그걸 그냥 안 믿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게 실상이 실천이라는 의미예요. 이거 한번 2017년도에 믿음이란 제목의 설교를 한번 찾아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 실상이라고 하는 낱말이 실천이라는 낱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 내가 본 적 없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실천적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성도인 것이 아니에요. 경건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현대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근본주의는 율법을 죽여요. 율법이 없어도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신학적인 정의가 물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가 있다는 거지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만 있다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오역하고 오용을 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도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시작해서 우리를 그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목적으로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사용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근본주의 신학에서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하는 거라고 주장을 자꾸만 하죠. 그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 뭐 어쩌라고. 거기에 대한 답이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 실천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래 경건은 없어요. 그 근본주의 신학 속에 경건이라는 존재는 없어요. 이론적 정리도 사실은 없어요. 성경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강제적 권력 아래 있는 사람들을 죄의 노예 상태로 묘사를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리스도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요. 그리고 이제는 실천적으로 실질적인 실력으로는 아직 아니지만 자격적으로는 이제는 죄에서 해방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자들이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 그거를 우리가 실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어떤 존재, 즉 성령을 우리 안에 심어둬요. 그게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고 성경 전체로 볼 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요하죠. 맞아요. 이걸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경건할 수 있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강제적 외부의 강제적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것을 실천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주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 권력이 아니면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때에는 우리는 의를 행해도 그게 고통이에요. 내 걸 손해보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을 역동시키고 성령 자체가 선한 존재로 우리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선을 행하지 않는 게 고통이에요. 그때부터는 선을 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고통인 것처럼 보이나 그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구조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바뀐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악행을 행할 때 더 큰 쾌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선을 행할 때 더 쾌감을 누리는 존재로 그 존재가 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을 장악하고 있는 논리적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논리적인 이익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우리 내부의 충동을 거절하고 그 이익을 추구해서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이 성도에게는 불행하죠.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의 역할은 거기에요. 그게 성령의 가장 주요한 역할이에요. 성령의 역할이 우리를 눈물 나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할을 그렇게 우리에게 방언을 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역할 다 하세요. 미비한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 성령의 역할이에요. 없어도 되는 성령의 역할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 몰입돼 버려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될 성령의 능력은 이거예요. 우리를 경건한 존재로 충동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선함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강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역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경건으로 나아갈 때는 이런 성령의 역동이 매우 중요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성령의 역동을 하는데 말하자면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느낌적으로 와닿을 때는 좋을 것 같아서 사용을 하는데요. 말씀이 그 성령의 우리 안에서 역동시키는 에너지원이 돼요. 에너지원이.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에너지가 되어 성령이 그것들을 역동시켜서 우리는 선한 존재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 안에 나타나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게 구약시대에 성령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 외부의 강제적 권력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생겨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적 삶을 살게 만들어요. 이제는 이때부터는 율법이 뭘 의미하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남겨놓으신 본성이 그것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남겨놓으신 본성의 화평을 말하게 하고
화평을 이 안에 심어놓고 사랑에 심어놓으면 이제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동력이 말씀을 먹고 역동하는 이 동력이 만들어낸 열매가 즉 사랑과 희락과 인내와 자비 양성과 이게 우리를 경건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경건한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경건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의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활용하지 말고 경건 자체가 이익이라고 계속 강론을 하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복되게 해요. 이거에 여기서 복은 물질을 버는 복이 아니에요. 행복이에요, 행복. 저는 이것도 번역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행복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즉 우리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있지 않고 그것이 실천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역동하는 성령으로 인해서 실천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났을 때 그 현장을 진리라고 말하고 그 현장의 진리라는 현장이 살아내지는 것이 경건인데 이 경건이 드러날 때 우리는 행복을 누려요. 그때부터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실천이 없이는 그 삶의 이 성령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충동된 우리가 이 열매들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과 경건의 실천들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이질적인 타자였던 하나님이 이제는 좀 더 가까워지는 거죠. 쉬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 이질적인 타자였던 이웃이, 그 이질적인 타자였던 아내가, 그 이질적인 타자였던 남편이, 친구가 이제는 쉬워지는 거예요. 얘네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경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고통은 여전히 있으나 그 고통을 뛰어넘는 성경이 표현하는 풍성함과 복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고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 존재가 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아도 같은 행동을 해도 이전에는 고통이었던 것들이 고통은 여전히 동반을 하지만 우리에게 복을 희락을 남겨주는 구조로 우리의 존재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진리의 현장에 나타나는 경건들이고 그게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이 진리가 되는 현장 속으로 우리 더한공제 성도 여러분들이 다 같이 들어가서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